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1일입니다. 장마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리브가 그 번역본에 따라서는 레베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레베카가 리브가랑 같은 사람인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저희들의 그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은 이제 앞에 부분이 스토리, 이야기가 이제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갈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종 에베네셀 아니고 엘리에셀,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의 배우자감을 이제 고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대신 이 동네 가나안 땅에서 고르지 말고 우리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신부감을 골라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만약에 거기 갔는데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된 어떤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종은 낙타 10마리에다가 그쪽에다 이제 줄 많은 귀중한 물품들을 싣고 아브라함의 친척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가서 이제 낙타를 데리고 가니까 낙타도 목이 마르고 사막길을 가니까 이 종도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늙은 종도. 그래서 어떤 이제 여자 아가씨가 왔을 때 나한테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 여인이 물을 마시게 하소서 하면서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마시게 하리이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내 주인의 아들, 즉 이삭의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해서 그곳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제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마침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여인이 오길래 그 사람한테 나 좀 목마르니까 물 좀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시소서 하면서 물동이를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고 여기에 왜 왔는가를 이야기하니까 그 리브가라고 하는 아가씨가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잘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도 이제 나와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끌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숙식을 제공받은 거죠.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있었던 이야기. 내가 원래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아가씨가 오길래 이렇게 말을 했다. 나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물을 주더니 낙타에게도 먹이겠다고 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라고 얘기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쓰니까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모두 시작하고 계획하고 연출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냐. 리브가는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종이 출발하려고 이제 우리는 출발합니다. 이제 저 아가씨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는 것은 찬송했지만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 엄마, 아버지, 오빠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먼 길, 8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대략 800km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에 2배 정도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차도 탈 수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걸어가거나 부자면은 뭐 낙타를 타거나 뭐 마차를 타는 그 정도의 운송수단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멀리 간다는 것은 매우 이제 언제 만날까 걱정스러운 그런 헤어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열흘 정도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니까 리브가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거거든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어제 만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자기 배우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늘 가겠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끝을 볼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 그것도 즉각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무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며 이제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잡아둘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아쉽지만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했어요. 이 파란 글씨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말씀과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에게 축복한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리브가가 그 집으로, 어느 집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첫 번째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고, 언약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인 복음이 펼쳐져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문을 통해서,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축복받을 것을 축복하는 거죠. 우상숭배로 이어졌던 이 집안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집안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리브가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가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붙들어 매다, 떨어져 있는 것을 붙여준다는 뜻이에요. 또는 단단히 묶다, 느슨한 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꽉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언약의 연결고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특별히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 가문 다윗을 통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연결고리를, 바로 언약의 연결고리를 리브가가 담당했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은 첫 번째는 나홀. 나홀은 원래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홀의 가문이 바로 이 리브가에 의해서 어디로 시집을 가요? 아브라함 집안으로 시집을 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연결고리에 그 가문으로 연결돼서 이제 아브라함 집에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이 이삭이 자기가 언약의 계승자임을 망각했을 때 리브가를 통해서 그 언약의 계승자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 야곱은 원래는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쌍둥이로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사모했고, 그의 형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둘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리브가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얘들이 이렇게 싸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지금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지만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정한 언약의 계승자가 형인 에서가 아니라 바로 너 둘째 아들 야곱임을 계속해서 주지시켰겠죠. 너야, 네가 언약의 계승자야, 너는 그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알려줬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주제로, 첫 번째는 그냥 크게 보면은 언약의 연결고리로서의 리브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뜬금없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뜬금없는 건 사실 없거든요.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갑자기 유다의,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뜬금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이 들어갔냐 하면은 유다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족보가 연결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말이 필요했고, 그래서 다말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기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22장은 그 일 후에, 이거 그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리라 하는 여호와 이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독자 이삭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그 다음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그냥 이 이야기는 나홀에게서 부드엘을 통해서, 부드엘은 나홀의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은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드엘을 강조했고, 부드엘을 강조한 이유는 리브가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홀이 부드엘을 낳고 부드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삽입구절처럼 집어넣은 거예요. 왜? 나중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등장해야 되는데 리브가가 누군지 연원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삽입구절처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예요? 리브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 이레 신앙이죠. 그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것처럼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문에,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미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의 가문과 아브라함의 가문이 연결돼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만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받을 것,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글씨가 흐린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 데라는 이 사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했고 나홀은 자기의 조카인 밀가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22장 뒷부분에서 읽었던 것처럼 부두엘이 8번째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부두엘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는데 아들인 라반은 좀 전에 보면은 나오지도 않죠. 주인공 리브가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 야곱이 또 여기는 아까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라반의 딸들 레와와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이 두 가문이 쭉 연결되고 결국은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그 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거예요. 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냐면은 네가 지금 가면은 너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해 놨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그 여인을, 아가씨를 내가 데리고 오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별로 없죠.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종은, 엘리에셀은 늘 무엇을 보고 자랐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응답받는 장면을 계속해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땅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순적하게 인도하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르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아브라함이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그러니까 아버지도 여기 살았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함께 출발해서 쭉 가가지고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죠. 205세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때 75세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나홀은 아버지가 분명히 가자고 했을 텐데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홀이 이 우르가 아닌 이 지역 어디쯤인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나중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이 떠난 그 후에 고향을 떠나서 이쪽으로다가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자기 주인의 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상속자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 낙타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한 시간에 10km 정도 간다고 그래요. 꽤 빠른 거죠. 그러면은 하루에 한 10시간쯤 만약에 간다면은 하루에 거의 100km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8일 정도 걸리는 엄청난 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자기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그의 대답이 마시라 예 드세요 하고 또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그 여자다, 그 아가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제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이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다른 게 저기가 없어가지고 우물의 한 모양이에요. 이 창세기 좀 전 우리가 읽었던 24장 16절에 보면은 우물을 두레박으로 기르는 우물이 아니라 내려가서 깃고 올라왔다는 것을 볼 때 우물이 물이 이렇게 밑으로 고이는 구조여서 내려가서 물을 뜨고 올라오는 꼭 이런 모양은 아니어도 그렇게 생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리브가가
마시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낙타는 사막에서 물을 먹지 않고도 여러 날 동안 버틸 수 있잖아요. 이 낙타는 한 번에 한 12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대요. 그러면 10마리한테 먹이려면 1200리터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1200리터면은 우리가 왜 우리 교회당엔 그게 없는데, 저런 데 보면, 은행 같은 데 보면 이만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물통 있잖아요. 거꾸로 탁 꼽아 놓는 거. 그게 대략 2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다가 60개예요. 그럼 물을 뜨러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를 60번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리브가가 착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약대들,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장면, 앞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서 봤던 그 장면, 어제 만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감을 맞으러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 리브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간다고 해도 정말 열흘이고 한 달이고 있다가 가고 싶은 게 아마 통상적인 사람들의 심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리브가는 나홀의 집안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집으로 시집감으로 인해서 언약의 계승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그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축복받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리브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을 것, 여기서는 천만인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모든 족속이 축복받을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것과 그대로 연결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 이삭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아들. 그리고 그는 언약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 육체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자죠. 그런데 이 언약의 계승자였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아버지께 순종했었던 그 이삭이 나이 들어서 약간 이상해졌던 것 같은 느낌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리브가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언약의 계승자야. 그렇다면 내 아들 중에 언약의 계승자는 누구일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아브라함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거든요. 그것처럼 이삭의 아들로서 언약의 계승자도 하나님이 정한 거거든요. 누구로? 야곱으로.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리브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뱃속에서 둘이 막 싸우니까 리브가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혼자만 비밀로 간직했을까요?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이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에게 당신의 후계자, 상속자는 큰아들, 나중에 이제 그 후에 이름으로 따지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이때부터 이야기했고 태어난 후에도 계속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삭은 그것을 일정 부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27장에 보면은 1절에서 4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이제 침침해지고 그래서 잘 안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자기가 언약의 계승자임,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임을 잊거나 또는 뜨문뜨문 생각하게 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보면은 2절에도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멀리 살지 못하고 길게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이때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축복이 당연히 야곱에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 누구를 부르냐 하면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평상시 네가 잡아오면은 즐겨 먹던 그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으로 볼 때 이삭은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뭔가를 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보면은 이삭이 실제로는 몇 년을 사냐면은 180세까지 살거든요. 이때 이후에 43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삭이 이때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쇼를 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거의 이렇게 늙어서 본인도 침상에 누워 있고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이삭 스스로도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그러니까 침상에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아버지가 늘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축복을 다 한 다음에 에서가 별미를 가지고 왔을 때도 보면은 31절, 일어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그 사이에 또 들어놓은 거예요. 힘들면 계속 눕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겨서 가볍게 여겨서 그 축복을 스스로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그 축복을 빼앗았다라고 피해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즉 아버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 동생을 때려잡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면들을 볼 때 이삭은 정말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엄마인 리브가가 들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들 야곱에게 멀리 사냥하러 갈 거 없이 울타리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은 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가 좋아하는 별미는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엄마가 제일 잘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네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이거 봐요, 건강이 안 좋았던 거예요.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왜 리브가가 이렇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인 언약의 두 번째 계승자가 요즘 말로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리브가가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에서인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지금 누구야? 이삭은 이제 축복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즉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확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만져보려고. 만져보면 쉽게 표시가 나거든요. 큰 아들은 털 사람이고 작은 아들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한번 만져본다든지 손을 만져보면은 금방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큰아들의 옷을 입혔고 염소털로 여기를 장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만지면서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제가 에서입니다 말했지만 이 요즘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남의 이렇게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 네? 성대묘사. 이거를 좀 연습을 안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안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발라져 있어서 마치 유월절에 그 대문에 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을 때 내가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진짜는 야곱이지만 무엇으로 지금 겉을 꾸몄어요? 에서로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죄인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그대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묻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참 내 아들, 언약의 계승자는 어디까지냐? 야곱이어야지 되는데, 네, 에서에게 축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에다. 내 속에는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그 피로 가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그러하에이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냐? 저는 죄밖에 지은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다 가렸음을 제가 믿고 이 자리에 섰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답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의자가 있어요. 이게 오를 의자거든요.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위에는 양양자가 있고 이렇게 밑에는 나자가 있어요. 나는 원래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범죄하면서 살았던 범죄자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양이 없이 단독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죄인으로 그대로 100%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양이 내 위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내가 믿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구속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글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양이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피 흘리신 양을 바라보고 죄인인 나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의 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안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양이 있으면 이 양에게 내 죄를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양과 내가 동일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가 될 때 내 죄가 예수님께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 의가 나에게 그대로 다 오는 거죠. 그 장면이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축복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에서가 왔어요. 그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돼 있어요.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야곱에게 축복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것 때문에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 후에 이삭의 행복, 이삭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하거나 후회하는 듯 아쉬워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심히 떨었던 이유는 내가 잘못했으면 언약의 계승자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하면은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구나. 그런데 리브가 덕택에, 내 아내 덕택에 내가 내 본분을 되찾게 되었구나.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인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온 게 에서임을 알면서 에서야, 좀 전에 한 거는 그럼 뭐 그냥 취소하고 이리 와 하고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가 축복받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성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 만화나 이런 데 보면은 누군가가 막 엄청 막 뒤지게 맞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번 정신 차리고는 뭐 아버지 목소리가 한번 들리고 그 다음부터 막 이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삭이 각성한 거예요. 무엇을? 내가 언약의 계승자임을, 그리고 내 계승자는 야곱임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아까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 60세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고 형의 화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보면 137세, 137년이 지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지. 그런데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이때 아까 골골했다고 돼 있잖아요. 진짜 곧 죽을 것처럼 보였는데 각성을 하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 언약의 계승자임을 야곱을 위해서 축복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43년을 더 살게 되죠. 좀 전에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 그렇게 살 리가 만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그에게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살면서
어떤 집안에 내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내가 그 중에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희의 임무는 뭐예요? 우리 가족들을 전체를 구원받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언약의 계승자들은 나로 인해서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의 삶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오늘 아까 봤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풍문으로 들려온 이스라엘의 모습, 거기에 역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의 군대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나중에 결국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 아까 우리가 말한 어떤 계보요? 언약의 계보의 한 축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야곱에게 그는 비록 축복받을 수 없는 둘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한 언약의 계승자임을 누가 깨우쳐줬냐 하면은 리브가가 깨우쳐줬던 거예요. 여기 이제 25장에 보시면은요, 야곱은 에서는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언약의 계승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주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그냥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듣고 이제 아버지에게 듣고 이렇게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듣고 배우고 믿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고기를 잘 잡아왔기 때문에, 사냥을 잘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육신적인 이유였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29절에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기에 한 번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형이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육체적으로 힘들 때마다 야곱은 집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드디어 딱 먹힌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한 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번 말하지만 어느 날 그것이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 착한 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웃는 얼굴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제 지금 거의 뭐라고 그러죠? 미끼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낚싯바늘이 있잖아요. 지금 거의 물 지경이 이른 거죠. 3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꿈에도 소원은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데 이 야곱은 꿈에도 소원은 장자의 명분이에요. 즉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 엄마가 늘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내가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언약의 계승자는 바로 너다.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도달하는 일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까짓 거 그러니까 이까짓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에서는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이것을 간절히, 꿈에도 소원은 장자. 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거짓말치고 야곱은 야비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야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거래예요. 뭐 칼을 들이댔다든지 활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겁박한 것도 없이 정상적으로 쌍방이 합의한 거예요. 맹세까지 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이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것이 무언지를 몰랐던 거예요. 또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이, 그까짓 거 내가 버린다고 내가 순서가 바뀌어? 내가 큰아들인 게 바뀌겠어? 어떻게 됐든 이 맹서에 의해서 이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리브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고 리브가가 교육했고 에서가 사모했고 야곱이 버렸고 에서가 거둬들였어요. 축복을 받을 때 엄마의 역할이 매우 컸거든요. 이제 야곱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이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때 얼마나 인자하게 불렀겠어요.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마. 책임은 내가 다 질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예수님이 저주는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를 믿는 우리가 엄마 말을 믿은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고 그가 흘린 피를 믿는 우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죄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주받는 자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요,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뒤에 십자가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과자가 들어있는데요. 이 안에 우리의 옛날에 지은 죄, 이 안에 오늘 지은 죄,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살면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담당시킨 거예요. 십자가에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저주는 어머니인 리브가가 담당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완전히 용서된 것과 똑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요. 먼저 요약을 하기 전에요. 장막에서 이제 신앙이 전수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예요.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나이가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세. 나중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시집 오고 요 사이에 140세를 175세에서 빼면은 35년간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로 함께 장막에 거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모든 사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그의 계승자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가 요 장막에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리브가는 또 그 신앙을 누구에게 전수시켰냐면은 야곱에게 전수시킨 거죠. 특별히 네가 언약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주입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언제고 배고파서 돌아오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야지라고 하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의미는 언약의 연결고리로서 단단히 묶다, 붙들어 매다. 어떻게? 나홀의 집안을 누구의 집안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두 번째, 잊고 있었던 이삭에게 언약의 계승자임을 상기시켜준, 일깨워준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지만 야곱에게 네가 바로 언약의 계승자임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그 이름처럼 단단히 묶고 붙들어 매는 언약의 연결고리임을 증명하는 그 이름값을 그대로 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언약의 연결고리와 언약의 계승자에 대한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축복이 계승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희들이 항상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